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주님,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깨닫는 심령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의 터치가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요한의 시각으로 우리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 요한이 봤던 환상과 계시를 우리도 하나님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자신 저에게 부어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또 정폭하여 전하는데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객의 부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은 7장을 읽었는데 흔히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삽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삽입장이다 그렇게 하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6장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전개되는 과정이 네 마리의 말이 등장했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해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두 번째 인을,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교를 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늘 제단에서 이제 탄원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동무의 종들이 그러니까 동무의 종들이 이 숫자가 찰 때까지 너희 잠시 기다리라 그러면서 흰옷을 입혀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이 떨어졌습니다. 6번째 인이 딱 떨어졌을 때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완전히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옮겨가고 그리고 섬들이 이동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이 해가 완전히 새카맣게 그렇게 변하고 그리고 또 달이 핏빛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막 별이 후두두두 마치 선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천재지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땅의 왕들과 그리고 또 귀족들과 장군들과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과 존귀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요 탄식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뭐냐? 저 산이 나에게 덮쳐가지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가려달라. 죽는 게 낫다. 이건 죽는 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렇게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산이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서겠느냐? 누가 감히 그 앞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는 절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 요한계시록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시각은 늘 말했듯이 독수리의 그런 시각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독수리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은 이 땅의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그 속에 빛이 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전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그런 요한계시록을 이것도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이 사실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두루마기를 펼치는 것을 직접 보고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한 장만, 우리가 그 장에만 우리가 몰두하기보다는 그 장을 볼 때는요, 1장부터 다시 22장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시각이 열렸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그림이 나에게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리고 그림이 와 있어야 그림이 연결되지, 그림이 나에게 와 있지 않으면, 나에게 그림이 없다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림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림이 있는 사람들은 착착착착 자동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 제가 탁 던지면은 그 말씀으로 이게 어디에 있더라? 그게 탁탁 연결이 되고 조립이 되는데, 그 그림이 없으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게 뭐 뜬구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는 먼저 베이스가 뭐냐?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과 이 모든 그림들이 내 속에 그렇게 들어있을 때 이게 더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하나님 보좌에 그 보면 내생물이 있잖아요. 내생물. 그 내생물이 하나는 사람의 모양이고, 하나는 사자의 모양이고, 하나는 독수리의 모양이고, 하나는 소의 모양이고 그러거든요. 그게 각자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기도를 하면서 제인데 와닿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다양한 그 네 마리의 짐승과 같은, 네 마리의 그런 형상과 같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런 영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지 않습니까? 독수리에, 그래 그들의 모든 짐승에는요,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총기와 그리고 총명과 그리고 지각과 통찰력이 그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의 그런 시각, 그러니까 그 하늘 보좌의 독수리의 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의 그 독수리의 그 안팎으로 가득한 그 눈의 시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눈의 시각으로 하나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은 잡히는 겁니다. 뭔가 그렇게 왔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렇게 이제 6번째 인을 떼니까 그렇게 막 어느 누가 과연 이 어마무시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당당히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냐면 다음에는 일곱째 인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곱째 인을 뗄 차례인데 그들이 막 하소연을 하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급히 등장이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급히 그들에 대한 응답. 누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냐? 이런 사람이 선다. 이런 사람이 감히 어느 누구도 못 사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보십시오. 아니, 이 온 천하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건 뭐냐? 이건 뭐냐면요, 너가 어느 편에 속하느냐?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건 뭐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니까 그들은요, 그렇게 탄식하고 그러면 절망하는 그런 애태하는 그런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7장은요, 그들이 누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천재지변의 이 어마무시한 상황에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그들이 설자가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는요, 요한계시록 7장을 딱 보여주면 이런 자들이 선다 이러면서 나중에 또 다시 일곱째 인을 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삽입장인데 급히 이기는 뭐냐? 조달된 하나의 그런 장인 겁니다. 실제는 이 7장을 지금 조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들의 그런 하소연에 대해서 그렇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렇게 설자가 천하에 누가 이 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자가 있다면 그 자가 누구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여기 제가 세 가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인을 맞는 14만 4천 명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이방에 대한 그런 그리고, 그럼 그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요한계시록 7장의 그런 해석인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누가 과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느냐? 6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아멘. 누가 과연 이 땅에서는 누가 과연 설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장을 딱 들으면 이들이 선다. 그렇게 이들이 선다. 그들이 누구냐?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선다. 이게 당당하게 딱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이 자랑. 14만 4천 이들이 선다는 싶어요. 그래, 이 14만 4천 명들이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인데 이들은요,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실력으로 되는 게 오직 뭐냐? 하나님의 인을 쳤을 때, 그때 비로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특징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딱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뭐 저마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그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이거는 뭐예요? 1000은 뭐냐? 충만한 수거든요.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 충만한 수가 14만 4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충만한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유다 지파, 그리고 또 루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가? 이게 이제 문제거든.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다. 이거는 오직 문자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이거는 상징이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민수기를 갖다가 떠올리게 만듭니다. 민수기에 민수기에 이거는 뭐냐면 군인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행진을 할 때, 그리고 전투를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계수를 갖다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민수기에 하나의 그런 군대에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민수기에 그런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고 그를 갖다가 이제는 행진을 하고 전투를 하고 그때 이제는 이 상징을 갖다가 끌어온 것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라 할 때는 이게 개수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리고 또 많은 충만한 수.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파면 이 신약의 이 12지파가 이게 참 신약의 12사도가 어떻게 개입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충만한 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으로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군대 조직, 그 당시에 전투를 하기 위한 그런 군대 조직이거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군대 조직을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상징적으로 가져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가?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을 치가지고 이걸 갖다가 특별한 보호처에, 특별한 하나님께 그런 안전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풍지대에 그를 갖다가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요, 치열한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 투입하는 그들이 뭐냐면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쳤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인을 쳤다고 그들에게 고난이 없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딴 하나의 그런 지역에 그들이 보호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뭐냐, 하나님의 군대로 삶의 현장에 저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갖다 해석을 할 때, 인을 맞으면은 다 뭐냐면, 특별한 보호처가 있어가지고 무풍지대에 마치 그런 쉘터에 전혀 뭐냐면 세상의 환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 이 목적은 다름 아니라 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냐, 삶의 현장에 저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 따름에 순종하는 그들이 뭐냐,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개념이 다른, 개념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뭐냐, 저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사명, 저마다 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 3장의 7교회와 똑같은 7교회를 진단할 때 뭐냐, 이거는 스무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죽기까지, 그러니까 안디바와 마찬가지로 순교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는 그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을 갖다가 인을 치고 주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들이 뭐냐, 14만 4천 명.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자, 근데 이런 14만 4천 명 있는데, 또 보니까 뭐냐면 그 이후에 또 뭐냐면 허다한 많은 그런 이방의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또 보니까 이루 셀 수 없는 또 사람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도 뭐냐, 이 13만 4천 분명히 이거 갖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수다가 있지 않습니까? 충만한 수인데 여기도 뭐냐, 엄청나게 허다한 무리가 이루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뭔가,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거는 이방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는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각도로 사도 요한이 볼 때,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다른 각도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 이거는 뭐냐면요, 전투 현장에, 이거는 치열한 마지막 때의 전투의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고, 이거는 뭐냐, 투입돼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말이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보좌, 똑같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다 똑같은 사람 무리인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마지막 승리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 바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에스겔서 6장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온갖 성전 안에서 막 담모스 신을 섬기고 막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은 뭐냐면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지금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애통해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걸 갖다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냐면요, 인어치라.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냐, 인을 치라. 그들이 뭐냐면 인을 치는, 그 인을 치고 난 이후에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난 겁니다. 보십시오. 인을 치다고 이들이 뭐냐면요, 그들을 갖다 따로 이동을 해가지고 따로 어디면 전혀 전쟁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했느냐? 아닌 겁니다. 전쟁의 한 복판에 있지만 뭐냐, 이들은요 절대 이들은 뭐냐, 배반하지 않고 절대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뭐냐,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뭐냐, 사도 요한은 그 개념을 끌어온 겁니다. 이건 또 마치 뭐냐,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은 좌우문술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다고. 출애굽의 시작 때 이들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물이 없고, 그 다음에는 아말렉과 전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냐, 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을 치다고 전혀 고난이 없는가, 환란이 없는가, 시련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란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인을 친 그들에게는 하나님 뭐냐, 내가 책임진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이 절대 비판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라. 오직 뭐냐, 어린 양을 따르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라.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갖다 이야기해요. 그래, 그들이 뭐냐, 역시 뭐냐, 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다른 각도로 보니까 이게 뭐냐, 이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더라, 그리고 이거는 이방인이다. 근데 14만 4천인데 거기는, 아니 14만 4천에 이미 뭐냐, 신약의 교회가 들어갔는데, 신약 교회 들어갔는데 이 물이 또 뭐냐, 또 플러스 해야 된단 말이니까. 그러면 말씀에 그는요 불일치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 동일한 삶. 이거는 동일한 삶을 어떻게 표현해? 이거는 환란의 현장이고, 이거는 환란을 통과한 사람. 이거는 뭐냐, 환란 통과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두 개는 사실은 하나의 뭉치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구분을 했지.
이해갑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5장에 보면은 5장에도 어떤 사도 요한의 그런 기록의 그런 하나의 그런 패턴이 있냐면 5장에도 분명히 5장의 덕기는 뭐냐면은 야, 저 인을 뗄 자는 유다 지파 사자다. 유다 지파 사자가 인을 뗀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유다 지파 사자가 이 칼키를 세우고 막 그렇게 위험차게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가 뭐냐? 아,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사자인데 막상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뭐냐?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막상 들을 때는 14만 4천 명인데 그랬는데 들을 때는 막 지파별로 나이를 하면서 14만 4천 명인데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뭐냐? 아, 이게 뭐냐면 수많은 각족수가 백성 반이나.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4절에 들으니 시작. 내가 입맞은 수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과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의 14만 4천이니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뭐냐 사도 요한이 직접 보니까 그게 뭐냐 각 족속과 방언과 여러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들을 때는 들으니 자 보니 자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각 무리가 흰옷을 입고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십시오.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 5장에도 뭐냐? 5장에도 들을 때는 사자였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냐?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들을 때는 14만 4천명 이스라엘 지파들인데 그렇게 직접 막 보니까 뭐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다. 이게 하나다, 하나. 따로 분리를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들은 모든 그런 아까 뭐라고 했어? 환란에서 나와 환란. 이들이 장로가 사도 요한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그 사도 요한도 모르겠는데 이들은 누구냐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환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이들이 누구냐? 자, 우리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큰 환란이라고 이게 오늘 마지막 때 대환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모든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그들인 겁니다. 이걸 보면 딱 가는, 이걸 보면 뭐냐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 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환란 가운데 환란 속에서 우리는 뭐냐 휴거를 받는 겁니다. 이거 딱 이 벌써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란 전에 이 인을 치는 보십시오. 인을 치다고 뭐 환란 전에 하나님께 휴거시킨다. 그게 아니고 뭐냐 환란 중에 뭐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가지고 신부로 만들지. 이 환란 전에 사실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이다. 7년 동안에 환란이다 하면은 이 3년 반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그래 이 또한에 뭐냐면 신부로 더 신부답게 만드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이 만들어지는 이들이 인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는 더욱더 영롱하게 더욱더 매력적인 예수님의 신부로 빚어지는 겁니다. 환란 없이 그러면 이 완전히 휴거된다. 그런 신부가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환란 중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구절이 그러지 않고 누굽니까?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다. 환란 가운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후 3년만 이게 아니고 여기 휴거 중간에 휴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을 보면 얼마나 이 삽입장이거든요. 다음에는 6째 인을 떼고 나서 7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런 7번째 인을 떼는 그때거든요. 그는 이 7장이 삽입장이지만 이 삽입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 이 급하기니까 이걸 갖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뭐냐, 이 땅에 지금 뭐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당시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가 도미테안 향기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미테안 향기로 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이 7장이 엄청난 위로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가지고 우리를 갖다 구별시켜주구나. 맞아. 우리가 죽는 건 뭐냐? 겁날 게 없다는 겁니다.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니, 천년만년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하늘나라에 가야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니, 666표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치느냐? 이 결정밖에 없는데, 아니, 살아있으면은 666표, 아니, 하나님의 인 못 받으면 666표 받아가 영원한 지옥감인데, 빨리 인 맞고, 그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받아서 자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누가 서 있는가? 이들은 뭐냐? 당당히 보십시오. 어린 양 앞에 딱 서.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당당히 노래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반열에 뭐냐? 나도 저 반열에 섰다. 나도 저 반열에 포함된다. 이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지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